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저도 김상훈 많이 학생 그 앞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석까지 그렇죠. 그 앞에 네, 약간 앉으려고 여기 했습니다. 앞에 앉으려고. 수업을 안 하는 동안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랬습니다. 예. 진심성이 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너무 야. 너무 재수 없어지는데 말하고도. 네, 예. 본인이 말해놓고도 웃기죠?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다. 오늘 공부. 지난주는 솔로몬의 그 연설로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부터가 솔로몬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그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그쪽에 이제 모시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유한한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당을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 교인들은 특히 큰아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전을, 허락은 하지 않으셨지만,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용. 예, 허용을 하셨습니다. 수용. 예, 허용. 네. 허용. 예. 죄송합니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항상 당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게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영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갈망을 할까요?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성전이 누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거든요. 아수르. 예, 아수르. 네. 그렇죠. 예. 아수르를 통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는데 사실은 침범을 해서 폐허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1000명의 그 이제 첩이 그러니까 700명의 첩과 300명의 후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이방 신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전이 이방 신으로 아주 가득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폐허가 됐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늘 일관되게 두서없이 열심히 잘 하셨어요. 예. 예, 공부한 내용은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앞뒤가 막 바뀌어 있는 편집 좀 해주십시오. 오늘 수업 열왕기상 12강 솔로몬의 2개의 프레임 9장 들어갑니다. 오늘 9장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읽읍시다. 저기 우리 수희 학생부터 석절 2절, 석절 2절 이렇게 본문을 좀 먼저 읽고 들어가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네, 여기까지 끊읍시다. 맞췄네. 마쳤어요. 드디어 끝났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통치 40년 동안에 절반에 가까운 20년을 성전 공사 7년, 왕궁 공사 13년, 20년이 걸렸어요. 40년 중에 20년을 공사하는데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에서 그 공사가 마쳐졌죠. 네. 근데 공사는 끝났는데 1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누가 원하던 것? 자기가 원하던. 그렇죠. 결국 이 20년 공사 속에 성전까지를 포함해서 10절에서는 맞춰요. 그런데 1절과 절묘한 대조를 이루죠. 1절에서는 누가 원하던 대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자기가 원하던 대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를 결정해서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대조를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이 뭡니까? 틀이죠, 틀. 네. 틀. 예. 우리 향기 학생이 지금 손으로 표시를 했는데 하나의 틀이에요. 틀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의식이죠.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의식. 네네.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을 네. 한 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이요. 네, 10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26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끊고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네.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의 대답을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자,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눈이라 그래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제가 괄호 놓기를 해볼 테니까 나는 무엇만 바뀌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자, 저기 각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수혜 학생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뭐만 바꾸면 인생을 저는 습관이요. 습관. 네. 오, 습관. 또 우리 광화 학생 저는 가치관. 가치관.
우리 반장. 저는 그냥 재밌게 가겠습니다. 나는 몸매만 바뀌면. 안 돼요. 몸매. 큰일 나요. 아니야. 날씬하면 잘생겼어. 오늘 저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향기 네, 양. 아니, 저도 사실 습관을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데 이제 내 생각만 바뀌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강의 속에 그 서론에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오. 이 질문을 그 교수님 강의 속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에게 물었대요. 너는 무엇만 바뀌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동물이죠. 네네. 뭐 개들이 더 나은 인생을 그렇죠. 지금은 뭐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배불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지. 나는 뭐만 바뀌면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나는 마누라만 바뀌면 마누라만 바뀌면 와이프. 마누라. 착각도 유분수지. 상대도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향기 씨나 우리 수희 씨가 습관이라 그랬죠. 태도. 태도. 결국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사람의 프레임이죠. 네, 그 사람의 관점인데 네. 솔로몬에게도 글을 읽다 보면 그 프레임이 정확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프레임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봄으로써 네. 있었어요. 성경을 여기에는 솔로몬의 프레임이 이것이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에 깔린 내용들을 모아 추출하다 보면 그 프레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꺼냈던 질문처럼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네. 예. 자, 우선 이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사실 시족 사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격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흘러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나라의 체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딱히 왕 제도가 필요 없었어요. 누가 친히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기 때문에 딱히 왕 제도가 달리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언젠가부터 왕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요구의 근간을 깔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시는데 자기들의 니즈에 마땅치 않아요. 가끔 전쟁에 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싹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야, 우리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 좀 카리스마가 있고, 좀 우리를 확 이끌어줄 수 있고, 네네. 뭔가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네.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깔려 있는 유혹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의 리더십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우리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맞아요.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식의
세속적 잣대를 들이대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도 그런 세속의 잣대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왕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실패했죠. 바로 사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뜨거워집니다. 아직은 나라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네. 예. 남유다는 보편적으로 왕정이 많이 바뀌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41년씩 통치를 하곤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무지무지하게 바뀝니다. 여기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뭐 나답 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계속 바뀌어요. 네. 뜨거워지고. 자, 그러면 왕정이 자주 교체됐다는 것은 나라가 편했다는 얘기일까요?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일까요?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럼 고스란히 그 혼란은 누구의 몫으로 돌려질까요? 백성들의 몫으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모든 어간에 죽음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반, 네. 영모, 살인, 자결 네. 이런 공식으로 계속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면 그런 북이스라엘의 정권 교체의 피바람, 백성들의 황폐함을 제일 뼛속 깊이 지근거리에서 당연히 느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훈받아야 될 사람들은. 교훈 받아야 될 사람. 그렇죠. 아니 왕족들을 남유다죠. 옆나라 왕 네. 밑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한 고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누어졌을 뿐이지. 그렇죠. 형제 아닙니까? 네. 남유다가 가장 경계를 받아야 되죠. 네. 경계 받았나요? 아니요. 통치는 길게 했어도 여기서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죠. 절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죠. 안 배워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날수록 희망스러워야 되는데, 네. 절대 희망스러운 역사가 항상 그 절망을 향해 치닫는 역사를 그려낼 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채곡채곡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기대와 열망과 허기와 목마름이 계속 쌓여졌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평화의 왕은 없는가?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줄 왕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그것이 누구에 대한 기대로? 솔로몬에 대한. 아니지. 웬 솔로몬이에요? 너무 저쪽으로 갔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죄송합니다. 네. 정신 차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열왕의 역사는 어떤 왕이 훌륭하냐, 어떤 왕의 평가가 좋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아니죠. 열왕의 역사는 절망의 역사를 그려내면서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주는 왕, 그 왕에 대한 기대로 이 책은 모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4절을 좀 열어주세요. 3장? 삼장이요? 상이요? 예, 열왕기상 3장 4절. 3장 4절.
3장 4절. 우리 향기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유명한 사건이죠. 네. 야,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 1,000개 재물을 한꺼번에. 마리에 1,000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1,000 마리 마리의 번제. 마리를 번제를 드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엄청나죠. 컸죠.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4장 22절. 4장 22절을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인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많이 먹었네.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자, 계속해서 먹을 수 그 다음 있어요. 절 좀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절까지. 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네, 여기까지. 자, 여기에 나타난 수치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또 3장에서는 그 규모에 걸맞게 1,000마리의 번제가 드려져요. 자,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갑니다. 강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8장 63절. 네. 8장이 아주 길어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의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네,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세 군데, 3장, 4장, 8장만 몇 군데만 찝어서 지금 읽었어요. 네. 공통 분모가 뭐예요? 손이 커요. 엄청 뭐가 스케일이 손이 너무 크네요. 커요. 저 왜 이렇게 단선적으로 대답하세요? 깊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수희 학생, 네. 이왕 얘기 꺼낸 김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가 계속 네. 제공되고 네. 있죠. 뭘 느꼈어요? 손이 가진 크다? 게 진짜 많다. 가진 게 진짜 많다? 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아, 낭비한. 낭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만큼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음이니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다. 유산을 많이 받았다. 반장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일단은 그냥 저는 그런 솔로몬이 것도 있어. 나 갑자기 또 생각난 것도 있어. 아. 이게 이렇게 막 하면은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네? 백성들이 우리 왕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이러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보이기 위한 것도 컸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아니, 뭐 어설프게 억지로 접근을 시켰는데 지금 이 세 본문을 딱 요거만 놓고 볼 때도 걸러지는 단어가 규모, 네. 크기, 크기, 숫자. 숫자. 성전이랑 비슷한데? 지금 수희 학생 마지막에 한 말이 여기 연결되잖아요. 네.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 왕국의 가치관이에요. 네. 크기에, 규모에,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하나의 뭐죠? 프레임이에요. 아, 그렇지. 프레임. 자, 우리는 여기서 아까 수희 학생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기 위함.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대 동안 빠져있던 아주 심각한
비틀려진 프레임이죠. 네. 어느 교회가 더 숫자가 많냐, 크냐. 맞아. 성도가 몇 명이냐. 규모가 얼마나. 얼마나 교회가 재정의 예산이 얼마냐, 이걸로 교회의 실력을 재기 시작해 왔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과장이었고 허영이었고 허세였고 헛된 것임을 지금 우리는 결과물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어느 시대나 가지고 있던 의식 구조예요. 솔로몬 왕국의 가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과 엄청난 양의 재물들, 그러면 처음에 수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 많이 드린다. 우와. 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그러기에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쪼들렸겠는가. 네.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줍니까? 히람. 히람은 히람. 이방의 지도자예요. 네.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런 본문 속에는 그 녹아진 이야기가 있다고요. 사정이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네. 갈릴리 지역에 20곳 성읍을 주었어요. 왜 줬나 봤더니 네. 이 엄청난 공사를 하는 동안에 두로왕 히람이 모든 물질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네. 그러면 그거를 되돌려주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뭘 대신 줬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그 얘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자, 우리 어른들 옛날에 야, 땅까지 팔았다 그러면 막장 아니에요. 끝난 거죠. 그렇지? 네. 땅 문서 들고 나타나. 그게 거의 마지막.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왕국의 재정 실체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가고 있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지금 끝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1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인데 좋고. 약간. 그치. 그러면 히람 눈에 그 땅이 눈에 안 들었으면 솔로몬 눈에는 안 들어서. 이거 봐요. 이게 버려두는 얼마나 거 뭐 이런 거. 지금 결국은 웃기는 버렸다고 장면인가 하면 아. 솔로몬이 이 땅 왜 내놨을까? 자기 눈에 안 차니까 그냥 버릴 땅이었으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네. 그냥 옛다 이거랑 제목값 대신 이거라도 줄게. 근데 내 눈에 안 좋게 보이는데 제 눈에는 좋게 보이겠어요? 들지 아니한지라.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이게 남에게 막 주고 말고 할 땅이 됩니까? 아니죠. 이 지역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셀 지파에게 이 과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아셀. 이게 아셀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준 땅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광호 학생. 네. 제비를 뽑아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 돼요? 제비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땅은 다 갖고 나머지 땅 중에서 야 니네 제비 꽂아서 가져라 이렇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반대지. 왜냐면 반대로 제비를 그러면은 너무 뽑았다는 갖고 거죠. 싶었던 그렇지. 아, 좋은 땅이었다는 서로 얘기야? 갖고 싶어 하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였구나. 아니래 그것도.
제가 지금 성서학당을 11년째 강의하는데 한결같죠. 막 속이 터져요. 봐요. 예.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내가 택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장. 주신 땅을 얘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이게 우리 프레임이 아직도 안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네. 이래서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안 되겠네. 한 60까지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다행이다. 자, 봐요. 내가 속이 터지는 게 제비를 뽑아줬다는 것은 네. 이게 하나님이 준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네. 약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준 땅을 저렇게 막 제목값으로 막 주는 거.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줬죠? 자기 자기 눈에는 눈에는 자기 쓸모 눈에도 없어서. 쓸모없어 보이니까 준 거예요. 그럼 자기 눈에 쓸모없어 보이면 남의 눈에는 그게 쓸모 있어 보일까? 아니요. 히람이 딱 보니까 이건 웬 쓰레기 같은 땅을 그냥 주더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솔로몬의 그 가치와 의식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척 흉내를 냈어요. 뭐 성전 봉헌도 얼마나 그렇죠. 겁나게 의리의리하게. 의리의리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코미디인 게 내가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아이고, 자, 야, 오늘 진짜 아주 그냥. 오늘 솔로몬 큰일 났다. 그 봉헌 기도할 때 보세요. 8장 27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예? 장기 학생 네. 27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봉헌 기도인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자, 더 읽을 것도 없어. 자, 이거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한대요. 봉헌 기도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기가 해요. 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어떻게 용납하겠냐는 기도를 해요. 그 왜죠, 성전을?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랬습니다. 왜 성전을 지어, 그러면? 보이기 위함. 이게 종교적 허영이란 말이에요. 네. 예?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해요. 네. 20년 동안 공사를 다 마쳤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9장 1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이런 단서를 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열정을 뿜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 의식 밑바닥에 숨어 있던 내용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준 땅을 자기 눈에 무가치하게 보인다고 그냥 공사대금 대신 지불을 하냐 말이에요. 나는 이 글을 읽다가 이게 이제 11절서부터 내용인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예. 가불땅. 이름도 하필 가불이에요. 가불.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또 나머지 업적을 제가 이제 업적이라는 말에 초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뭘 또 시작해요? 건축. 이건 또 뭐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항상 그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는 열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나라가 초기 막 세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천막 몇 개 외에는 번듯한 건물 하나가 올 게 없었습니다. 번듯한 성 하나가 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착수했던 게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집중케 하는데 관심을 쏟질 않고 외형적으로 과시하고 뭔가를 업적을 성취하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또 뭔가를 공사를 하는데 네. 이제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의 땅 그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엄청난 건축이 또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내내 집 짓다가 끝나요. 보이는 집을 짓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엄청난 공사들을 또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누구를 동원하는가 하면 수희 학생이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리.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죠? 다 멸하지 않아서 멸하지 사사기에 보면 맞아,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정직히 얘기합시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는 안 겁니까? 쫓아내는 안 거죠. 쫓아내는 아는 거죠. 네. 고지가 높아서 못 쫓아내고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내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핑계라 그래요. 네. 김건모 씨가 이 본문 보고 그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거. 핑계. 우리 신앙의 합리화를 가장한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원주민들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염두에 두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왜? 노예로 두면 노예로 써먹기에 딱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전쟁의 원리가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네. 항상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순종해서 누리는 싸움이었지 규모와 크기와 세력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총칼로 뺏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도 이 정확한 원리와 전선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네. 아무리 내 앞에 맞닥뜨려진 상황과 상대가 어마어마할지라도 뭐 몇백 대 1이라 할지라도 그 규모나 크기와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일가를 터뜨렸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말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할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솔로몬의 두 가지 프레임은 첫째는
규모와 크기와 숫자예요. 또 하나는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뭘로 그거를 알 수 있었죠? 이 남교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네. 역군들을 일으켜 또 공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맞는 기도는 유창하고 기도는 걸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물었던 질문의 초점이 뭐였죠? 근데 왜 지어? 그 이중성을 얘기한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 같아. 이중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데 정말 다 이중성 갖고 있지 않아? 그렇긴 하지. 그럼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조차도 때로는 진짜 내가 하는 거긴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도 진짜 많잖아. 맞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그냥 되게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고 그와 같은 막 그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되게 부러워했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면을 좀 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7교회, 2번 7교회의 사자, 3번 7번의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